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수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지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가지입니다. 가지된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매사에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일상에서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함께 먹듯이 한시도 떨어짐이 없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가지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활력 있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고 생동하며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은 실제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관이나 그리고 철학이나 사고나 그리고 생각이나 말이나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곧 말씀 안에서의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일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를 치십니다. 전지 작업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 작업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것이나 내면에 쌓여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작업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작업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련이자 아픔이자 고통입니다. 이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전지 작업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의 전지 작업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느끼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연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의 더 커다란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자. 오늘 말씀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 보면 활력이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에 담을 때 우리의 기도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냥 뇌거리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닌 바른 기도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져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참으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실성, 이것이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리라 하는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방편은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순서를 정확하게 기도한 다음에 말씀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기도인 겁니다. 이 순서를 지킴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을 실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므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5만 번이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가 한때 그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기도를 시작하면 5분 30분 동안 산만한 마음과 여러 가지 잡념들과 씨름을 한 후에야 겨우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10년 동안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서야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기도했더니 기도가 쉬웠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오늘 본문 말씀 중 7절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 이후로 그의 기도의 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그는 앉자마자 이전에는 다짜고짜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기도가 더 이상 방황하거나 헤매거나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고 그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붙잡고 한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뿐 아니라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읽기 방식을 만들어냈던 맥체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말씀의 기도가 되게 하라.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미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기도를 가득 채워 지탱해주고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디트리 본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한번 제가 시본을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보면 네 가지 기도의 속에 네 가지 형식, 구비가 형식이 따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서 회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구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만일 시편 23편 1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형식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주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일상에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그 속에서 많은 기도 내용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속으로 뇌까려야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 자, 최특길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그럴 겁니다. 예수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시킬까 봐 다 눈동자를 다 피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삶의 여정에서 지쳐 있을 때마다 저에게 힘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울 정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회개 기도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저를 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건만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불안했던 지난 과거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회개할 수 있죠. 이 속에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각 심령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뻔한 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시편 1편을 가지고 한번 우리 기도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또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간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 매번마다 그 말씀에서 그 네 가지의 기도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 속에서 감사도 할 수도 있고 회개를 할 수도 있고 간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간구를 해볼게요. 그냥 앞에 생략하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면 말씀 한 절 가지고 기도를 다양하게 하시죠. 2절 함께 더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이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간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간구가 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못해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늘 묵상하며 가까이하며 읊조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3절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 인생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의 삶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하였기에 제가 그런 형통한 복을 누리는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영역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와 열방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확장시켜가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한 문장 한 단락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짧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면은 특별히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한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중언부언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거기에 생명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평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기도하면서 이게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찍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뜻과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제목까지 폭넓게 기도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늘 기도해 온 일에 관해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게 되니 기도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중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주므로 초점을 잃지 않아서 좋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도 시간이 너무 다시 읽게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험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말씀으로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거기서 툭 나왔던 거 뭐냐면 이 기도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고통받는 그 순간에 시편
시편의 말씀이 기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 말씀을 주님은 말을 조금 바꾸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졌어요. 근데 이 말씀은 또 그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자체는 그 예수님이 평소에 시편과 이 구약의 말씀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해준다 했을 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찰나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느 때, 내가 평소 때 시험과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읽었고 배웠고 암송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이 역사되어지고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역경과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의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이 저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대답이 없어요. 수요일 저녁 8시 어디서? 다윗의 장막에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기도에 그 시간에 와보면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하는가를 배우고 그것을 샘플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 또 중보교팀에서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띄워놓고 각자가 또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과 가정과 자기 하고 싶은 영역의 대상에 기도를 하는 훈련들을 해가고 기도를 하게 되죠. 한 40여 명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몇 시? 밤 8시. 여러분 진정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람 가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힘을 잃고 우리의 영적 삶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가르쳐주신 교훈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뜻과 일치하며 그 결과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가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의 삶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 정녕 일상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고 저기요 운동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현수막에 보시면 저기요라고 있는데 제가 운율을 띄울 테니까 제가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저, 기, 요. 자, 저랑 기도 파트너 하실래요? 이 기도 운동을 짝기도를 하자고 해서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짝기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짝기도를 하고 있는 가정 손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다 죽었구만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저희 집에서도 해보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짝기도는 1분 기도예요. 그 사람을 그 1분 기도를 해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1분도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다른 염려는 많고 아이에 대한 걱정도 많고 생각은 많은데 진정 그 문제를 가지고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또는 이렇게 기도를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뭐 할까요?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염려와 걱정은 자식들이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기요 기도 운동은 이건 영적인 운동이에요. 이건 제가 한 2달 동안 설교를 쉬면서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 안에 기도의 이 부흥을 일으킬 것 했을 때 주께서 주신 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강제로 우리를 다루지 않아요. 방향성을 교회가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정말 이렇게 외딴 섬처럼 외롭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누구나? 가장 행복자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자는 누굽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 영적인 고아, 이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방임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거 뒤에 보면 이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 갖고 가려면 가족 수만큼은 갖고 와야 될 거예요. 서로 이게 짝게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부터 하시고 그리고 자 해봅시다. 자, 또 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눈 셀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 지금 태반이 안 하고 있어요. 셀 리더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셀 리더부터가 안 하니까 셀원들에게 지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운행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의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꼴을 먹어야 될 대상들이 그냥 그렇게 영적인 허기진 채로 살아가도록 셀 리더는 방임을 시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주에 오늘 모이시면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도 파트인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기도 파트를 안 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는 꼭 해야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려면 일단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사람과 일부러 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풀어져요. 기도하면서 이게 눈 녹듯이 녹아져요. 늘 나하고 친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기도 함께 파트너 할 사람이 너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제가 인쇄를 해버렸어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붙여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너무 많은 사람 한꺼번에, 이게 기간은 2개월 동안이거든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선착순 50명입니다. 저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옆구리 찔러서 목사님 저하고 기도 파트너 하시려고 한 사람만 기도를 해줄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떨이에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나머지는 떨이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개인 파트는 제가 1분씩은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낼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 예를 드는 거니까 제일 먼저 가족에서, 셀에서, 그리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은 사람과 하면, 기도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하지 마시고 사인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놓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저기 운동을 꼭 행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